성령, 예, 정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5강에 보면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 성령의 은밀한 사역, 구원을 이끈다. 성령의 은밀한 사역, 구원 이끌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연결띠로 작동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띠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잘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게 되면 그냥 이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힘, 그런 것만 우리가 치우쳐서 그렇게만 우리가 치우치게 돼서 또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막 일방적으로 막 불이 내리고 막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거보다도 그 성령의 오늘 그 본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사, 은사주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 가운데 또 방언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언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언어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말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언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 혼자 기도해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한다면 방언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죠. 그죠? 방언으로 뭐 여기서 샬라샬라 깔라깔라 딸딸딸 까까까꼬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죠. 제가 정말 방언을 받았다. 제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혼자 알랄랄라 할 게 아니고 또 그것도요. 바울은 옆에 통역을 앉혀놓고 해라고 했어요. 그냥 혼자만 그렇게 느끼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알지 말고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를 통역을 시켜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저도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꼬일 때가 있죠. 혀가 꼬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하려고 저한테 어떤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방언을 줬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막 내가 공부를 물론 했지만 안 했어도 영어를 막 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기 뭐 불어를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 방언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언어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주된 거지. 못 알아듣는 말을 샬랄랄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다라고 아무리 100번 떠든들 그게 무슨 유용이 있겠어요? 단지 자신이 그런 건 있겠죠. 뭐가 이렇게 막 뜨거운 게 막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런 어떤 감정, 느낌,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집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만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어제 꿈에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뭔가 말하라고 주신 하나의 사인이구나. 저도 꿈에 여러분들 많이 나타난 적도 있고, 뭐 개도 나타나고 뭐 고양이도 나타나고
그럼 나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유영기 목사님께서 개꿈. 꿈, 뭐 환상,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아니면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그때는 주셨어요, 직접. 또 꿈에 또 나타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걸 들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꿈에서 찾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뭘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가 참 중요하고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 저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건 뭐 우리가 교단 안에서 이걸 주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자꾸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좀 봤어요. 듣기도 하고. 뭐 여기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그죠? 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자꾸 저는 방언 안 하고 싶은데 뭐 환상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막 보여주신다. 그게 여러분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무당으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귀신의 역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다.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꿈속에 봤어도 아무리 들었어도 아무리 이상한 막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계시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찬송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꿈을 꿨어요. 뭘 봤어요. 뭐 다 좋은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냐? 그럼 말씀에 있으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말씀에 없다면 그냥 다 떨쳐버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게 바른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다. 왜냐하면 성령은 중요한 것은 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산에 매달 가는데 하나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하시면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성경도 안 보니까 나는 그런 유혹에도 그거는 더 마귀의 완전 밥인 거죠. 그럼 마귀가 된 거죠, 벌써. 마귀의 일에 아주 그냥 종살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가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뼈대만 딱 돼 있으면은요 가령 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막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기복주의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복주의. 여러분 보세요. 맨날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성이 들렸다가 안 들려드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 음성 들으려고 그래서 그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4시간 5시간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아주 목숨 걸고 그렇게 해요. 왜? 그걸 한번 맛봤는데 그걸 또 맛을 봐야지 내가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또 되게 교만해져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봤다. 내가 기도하면 뭐 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분별을 못하니까 어느 교회 가면 요즘에 또 어느 사모님이 기도에
이런 말 죄송한데 기도빨이 세더라. 그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면 기도가 잘 된다. 기도 못하는. 그 목사님 뭐야. 사모님이 기도를 잘하셔라도 우리 목사님께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사모님이 예? 물론 사모님들 중에 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목사님들이 회개해야죠. 왜 사모님이 더 잘하고 목사님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요. 질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기도가 내가 잘 되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 주면 되죠. 꼭 나한테 기도봐야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잘못된 그 오해에 그렇게 나도 가게 된다. 또 아니면 마치 지금 순복음교회가 그래요. 방언을 못 받잖아요. 그럼 성도도 아니에요. 예. 방언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방언 학교도 있고 아마 뒤에서 그 불법 과외도 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성도 방언이 안 된다니까 좀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남아가지고 또 밤새 알랄랄랄랄라 다 따라해 보십시오. 알랄랄랄랄라.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 WEA 서울총회에서 사랑의 교회는 합동치거든요. 순복음교회는 우리랑 달라요. 근데 지금 같이 하나로 뭔가 하자 이렇게 자꾸 연합하자. 그런데 예전에는 WCC 할 때 똑같아요. 그래도 교회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 하려면 해라 뭐 그냥 잘못된 건 아는데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교단 분위기, 교회 분위기. 예.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해지고 뭔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면 성령의 우주적, 일반 은총적, 특별 은총적 역사다. 이 우주적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 교회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만,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 모든 걸 다 이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론에 전적으로 할애된 장은 오직 제3권 1장 한 장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3권째 접어들고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격이 이미 삼위일체론에 다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개인 구원의 과정에서 작용하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에 대해서만 논의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작용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은밀한이라는 단어예요. 형용사 은밀한. 이 은밀한 의미는 뭐냐면 내적이다. 내적이고 인격적이다라는 이 표현을 은밀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은밀한 사역. 그래서 성도의 구원 과정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이렇게 은밀한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칼빈의 제목을 붙였듯이 기독교 강요 제3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과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과 그것에 따르는 효과들을 다룬다. 이 줄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과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과 그것에 따르는 효과들을 다룬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원론에 해당된다. 조직신학의 구원론이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마지막 장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구원론적 의의와 가치를 다루는 속죄론에 할애하였다. 그리고 제3권에는 그 공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예수님이 그 속죄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믿어지고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이러한 구원론의 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성령의 부으심, 부으신다.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부어
주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부어준다고 하니까 뭐 날마다 막 부어주십시오. 예. 날마다 강림하십시오. 아까도 찬송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예. 이게 충만하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건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표현을 이제 부으셨다 이런 표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지금 안 부어주면 안 믿어지고 부어줘야만 계속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믿게 되면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 한번 믿으면 계속 믿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 좀 은혜가 좀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죠. 은혜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해 주시는 건데 또 분명히 주십니다.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은혜가 이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일제기 100년 전 칼빈 출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통해서 워필드가 강조했듯이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서 성령의 우주적, 일반 은총적, 특별 은총적 역사를 기독교 강요 전권을 통하여서 요소 강조했다. 아까 제가 뭐 신비주의, 뭐 방언 이런 거를 제가 좀 경계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성령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하시죠. 또 그 일을 우리는 인정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근데 단순히 어떤 그런 현상적인 거,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째, 성령의 우주적 역사는 창조와 섭리에 미친다. 창조와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로 보존하신다. 예. 이 창조와 섭리에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러하신 일들. 이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누구 하나 이렇게 빠짐이 없죠. 일이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우주적 역사에 이 창조와 섭리에 미친다. 뭐 그 일은 그러니까 잘 모르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실까? 그냥 우리에게 어떤 뭐 깨달음만 주시는 걸까? 어떤 은혜만 주시는 걸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렇게 또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일반적 은촉 역사는 인류의 창조와 보존에 관계된다. 우리 인류의 역사 이 부분도 성령께서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적 은총.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영혼은 창조가 그렇듯이 무로부터 실체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본질을 주입받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 우리가 하나님 신론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무신론은 철저하게 이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신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들이 있어요. 예. 물론 우리와 뭐 다 적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질서와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접합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이 무신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창조론에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가운데도 있고 뭐 3, 2, 3, 그러니까 성이 젠더가 제1, 제2, 제3 뭐 수백 개 뭐 많아요. 그거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인간론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죠. 또 신에 대해서도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다신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상.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 바라보는 그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데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짐승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악한 하나님. 어떻게 그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막 죽일 수 있느냐. 그 짐승마저도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죽인 게 아니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렇게 인간을 함부로 살인을 행하고 그 짐승들까지 그렇게 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뭐 세상의 사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삶을 강조합니다. 삶. 또 사랑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인간적이다. 근데 사실 그 인간적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 가운데서 좀 이렇게 서로 평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세상들을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실패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오히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오늘 오전 말씀에도 봤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 질서는 말씀대로 이 질서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벌써 노아 때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이제 심판하시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듣고 따르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정말 적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반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내가 가서 어떻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좀 작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대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다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 못 들어가고 또 서울대 가고자 하는 그 학생들 학원들이 많죠. 뭐 대형하고 수백 명.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앉아서 그 강사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저분 정말 밑에 배워야 되겠다. 그 공부가 될까요?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좋은 강사 데리고 우리 집에서 그죠? 그게 이제 소수 과외라고 하죠. 한두 명.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사람이 많으면 그건 강사만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뭐 기분은 좋겠죠? 어, 야, 나 저기 뭐 강남에 있는 하고 갔더니 야, 거기 뭐 한 1,000명 앉아 있어. 나 거기 가서 공부해. 예, 그거는 공부를 뭘 하러 가는 건지 유명세에 따라가는 거죠. 진짜 예,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그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가급적이면 적어야 그래야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더 집중이 되고 더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뭐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 성경을 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천 명, 8천 명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따르라. 그리고 12명 끝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12명 따라가서 12명. 예. 여기 12명 넘죠?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다 따라가려고 해요. 물론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이 신앙의 문제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돼 있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인가? 이게 정말 옳은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있다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제가 그 아들로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회한다. 그러면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야, 이 방언 이거 안 터지네 이거. 방언 나도 안 터지는데 성도들 앉혀놓고 방언 하라 그러고 막 터지라 그러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가 안 보이는데 성도를 앉혀놓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 하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 맞겠습니까? 하나님 맨날 저에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에 다 미혹이 되는 겁니다. 왜요? 다수가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자기도 일원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더 사회는 그렇게 갑니다. 사회에서 뭐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 그랬더라. 예. 더욱이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영향이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미국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그런 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돈 많은 사람 뭐 여러 사람 있다 보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뭐 그러니까 막 갇혀 있고 막 이렇게 뭐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막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였는데 거기 가니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거의 뭐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뭐 눈치 안 보고 뭐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헬로 하이 되게 반갑게 이렇게 하고 뭐 눈살 찌푸리거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뭘 입었나, 학교는 어디 다녔나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죠. 뭐 그것만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좀 멋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 참 그거 굉장히 예, 그런 물론 또 한편으로는 또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 단점은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개성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이렇게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자, 사람이 두 번째, 성령의 일반적 은총 역사는 인류의 창조와 보존에 관계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데, 사람의 영혼은 창조가 그렇듯이 무로부터 실체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본질을 주입받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조차도 영의 선물들을 수여하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고급스러운 문화적, 사회적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참 고급스럽죠. 짐승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미개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 똥이 막 그냥 즐비하고, 그래서 그 김옥균이나 그 일본에 이제 갔다 온 분들이 그 왕에게 그것 좀 부탁드렸다잖아요. 거기 갔더니 굉장히 길도 깨끗하고 똥도 아무데나 안 싸고 우리 제발 좀 그러면 좋겠다. 화장실 좀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죠. 다른 어디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던 나라였어요. 똥이 막 그냥, 그래서 개들이 똥을 치워주니까 똥개가 된 거예요. 예? 달리 똥개가 아니고 개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똥들을 다 먹느라고 똥개가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화적, 사회적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러한 성령의 일반적 은총적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심판 때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잘 배우고 분별해서